영상이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선교사의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침대에다가 얼굴을 퍼붓고 정말 마음을 찢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서울의대 의사 출신이었습니다. 아주 유능하고 부족함이 없는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이 하나님께서 자꾸 기도하면 너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느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였냐면 이디오피아입니다. 그것도 아이 3명 데리고 와이프와 함께 5명의 아주 단란한 가정이 이디오피아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이 전문인 선교를 아주 멋있게 잘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발걸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자꾸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걷는 것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검사를 해보니까 결과가 파킨슨병이었어요. 물론 파킨슨병은 손과 발이 오므라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선교사의 남겨진 그 메시지가 제 가슴을 찌릅니다.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모든 선교 사역을 잘 할 때 그때가 아니라 파킨슨병에 걸려서 자기 왼손이 오므라들기 시작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마비가 걸려서 쩔뚝쩔뚝 거리는 그 순간에 그때 내뱉는 말이 뭐냐면 이제야 비로소 제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내가 오늘 주어진 이 하루가 그냥 공짜로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지막 내 영혼의 때 우리는 준비하지 못합니다.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준비해 나갔던 것이죠. 그 선교사는 정말 빛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참 많은 빛된 그리스도인 삶을 사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빛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합니다. 참 겸손해요.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정말 철저하게 낮고 또 낮추는 거예요. 겸손한 척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겸손함이 있더라.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가 돈이 생기고 부유해진다, 교만하기 시작한다, 빛된 그리스도의 삶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빛된 그리스도의 삶은 어둠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얼굴과 마음에 어둠이 없어요. 그 얼굴을 보면 참 평안합니다. 화평이 있어요.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항상 붙들려 있으니까 그 마음이 어둠이 없어요. 세 번째는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잘못 저지른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늘 죄를 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겸손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어둠이 없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의 속성에는 어두움이
전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두움은 빛이 오면 무서워서 물러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두움과 빛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누가 이기느냐, 누가 빼앗느냐, 치열한 전쟁터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그 힘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아니면 신앙 경험이 많다고, 직분이 있다고, 체험을 했다고 이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셔야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길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빛과 어둠은 극명하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는 이 빛과 어둠이 서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여러분 기뻐해야 할까요? 아니면 마음이 아파해야 할까요? 사촌이 땅을 샀는데 기뻐하는 것은 빛의 속성입니까? 어둠의 속성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희한하게 사촌이 땅을 사고, 또 사촌이 좋은 곳에 취직을 하고, 그리고 내 이웃 사촌이 자식이 잘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내 마음속에서 기뻐해야 하는데 은근히 내 마음 한켠 구석에는 씁쓸한 뭔가 밀려 들어온다. 이게 여러분, 빛과 어둠의 존재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회색지대, 중간지대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회색지대와 중간지대에서 숨어 지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빛을 냈다가,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내키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내 성질 성깔 다 부려서 어둠의 색깔을 어느 속에 드러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한 거듭난 성도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사람들을 거짓말장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장이 목사도 많고, 거짓말장이 장로도 많고, 거짓말장이 사역자도 많고, 거짓말장이 성도도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에 다 걸려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6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저 모습이 우리 모습일 겁니다. 그래, 내가 어느 때는 신앙 있는 척하고, 어느 때는 사람들 앞에 보이니까 믿음 있는 척하고,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끊임없이 어두움의 존재와 어두움의 일을 행하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지속되어지는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거짓말장이 가면 속에 숨어서 나의 몰래 있는 본래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거짓말장이 아닌 것처럼 교묘하게 우리를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빛 대신 주님이 오시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삶, 가면 속에 숨겨진 빛과 어둠을 오고 가며 사는, 두 집 살림 사는 처럼 이런 이 삶이 지겹지가 않으십니까? 지겹지가 않으세요? 저는 정말 지겹습니다. 정말 저는 미치도록 지겹습니다. 어둠의 영역 속에 파묻혀서 살아갔던 그 삶이 저는 너무나 싫습니다.
저는 100% 정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빛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그냥 착착착착착 잘 풀려지는 형통한 삶이라고 누가 말합니까? 아니에요. 빛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이 어렵고 고나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은혜를, 빛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늘 몸부림치는 삶이었어요. 내 삶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 인생을 맡기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만 제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도 우리 안에 빛 대신 그분이 가득 찰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빛 가운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나여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여러분 결코 겪기를, 다른 길을 가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삶을 살지 못하죠? 왜 빛 대신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아유, 교회 오니까 아유,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 아유, 요즘 왜 이렇게 삶이 꼬이고 문제가 안 풀리고 왜 자식 놈은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돈이 많고 적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그것은 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오늘 읽었던 6절, 8절, 10절 말씀에 딱 3번을 거쳐서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것은 죄와 직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엄연하게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도 이렇게 잘 안 되지? 왜 이렇게 자꾸 꼬이지? 왜 이렇게 신앙생활 재미가 없지? 여러분, 근데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안에 숨겨놓은 교만, 내 안에 숨겨놓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이중적인 모습, 내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어두움과 결탁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은근하게 숨겨져 있는 것이 있더라. 빛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가 원하는 대로 내가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반복되어지고 습관화되어지는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일한 힘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여러분 회개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 본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눈물 한번 흘렸다고 해서 여러분 회개는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끌고 갑니다. 아멘. 그 회개는 세상과 분리하는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죄와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게, 나는 산으로 은폐해서 숨겨서 아무런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런 곳에 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에 던져놨을까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왜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분 앞에 회개하며 간구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예수의 보혈, 그 예수의 보혈을 믿고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죄를 반복하려는 마음이 사라진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다르게 보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각나고 자꾸 그 마음이 든다는 것은 내 속에 어둠이 아닌, 빛이 아닌 어둠이 내 속에 자꾸 들어온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18장 30절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31절,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잇된 그리스도의 삶의 조건은 바로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삶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돌이켜 회개하고 떠날지어다. 따라할까요? 돌이켜 회개하고 떠날지어다. 아멘. 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장소,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 순간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죄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죄를 짓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죄인지 몰라 감각해져서 죄를 짓는 그 가운데서 푹 젖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해도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니까 성령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돌이켜 떠나라. 여러분, 떠나셔야 합니다. 목사님 그냥 그렇게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잘 사는데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다면 이미 내 마음은 두 갈래, 세 갈래로, 네 갈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쏟아져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모든 비즈니스와 어떤 것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쏟지 못하면 세상은 여지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야 돼요.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죽은 뼈들이 있습니다. 그 죽은 뼈들을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늘하게 식어져 있는 뼈다귀로 남아있는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인자야, 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 그 뼈들이 붙어서 각각 뼈마디가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그 속에 생기가 나여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기를 임하여 그 하나님의 군대로 되어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죄에 머물러서 죄를 끊지 못하고 허우적허우적거리고 있는 죽은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뼈들처럼 그렇게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여서 생기가 임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를 따를 것입니까? 여러분이 죄를 떠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아멘. 죄를 짓지 않는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제 죄질을 생각만 하면 그냥 구토가 터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내 속에서 구토가 나옵니다. 더럽고 역겨운 냄새가 나옵니다. 아예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때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베푸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꾸실 때는 바로 하나님 십자가 밑에서 내 마음을 찢는, 내 가슴을 찢는 회개를 통하여서 내 마음을 바꾸십니다. 기적을 못 봐서,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회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굳어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굳어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운전을 하다가 찬양을 들고 있는, 찬양 속에 들었던 그 한 메시지가 자기 마음을 콕콕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듣다가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운전을 못해서 곁길에 세워놓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운전을 하다가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내 뒤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갑자기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동안 모든 쫓아갔던 내 모든 삶의 그 모든 상상스러운 어떤 그러한 꿈이 다 사라지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그 은혜 때문에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하다가 무엇보다도 더 죄로 물든 이 마음, 여러분 찬양을 하는데, 설거지를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그 마음을 터치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닥에 퍼질러 앉아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그 순간을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그분 앞에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회개의 마음을 주실 때 주님, 내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회개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 그분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이 무슨 뜻이에요? 보이지 않게 도배한다는 거예요. 얼룩져 있는 모든 죄를 다 예수 피로 도배한다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얼마나 안타까우는지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와 우리의 험악한 죄를 맞바꾸기로 바꾸기로 작정하셨잖아요. 당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하겠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죠.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다 페이오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악이 다 페이오프 됐단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말씀해 보니까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에 너와 너희 죄와 너희 모든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런 은혜가 임하니까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 피로 말미암아 성소는 죄가 있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사람들은 담당하게, 담력 있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모습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주님 은혜로 당신의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죄를 사함받았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는데 내가 과연 죄를 사함받았을까?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그런 죄를 안 지어서 안 해보셨는가?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죄의 눌림에 묶여서 자유함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죄사함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사단의 속임수에 눌려서 죄를 짓는 그 죄의 눌림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의 기쁨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예수의 피를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꿉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건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스며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여러분도 저를 이미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목사님 앞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아예 안 하는 게 좋아. 목사님은 말해도 듣지도 않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아예 귀를 담아 듣지도 않아.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 저희 산모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혀 안 하지만 하거나 하면 제가 입을 다물으라고 합니다. 왜? 부정적인 말은 백해 무익한 거거든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내 입속에서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동기부여가 내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그러한 성도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한 은혜로운 장소, 은혜로운 예배 시간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흘려주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빛 대신 그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지막 영혼의 때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영혼의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순간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신한다면 확신한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는 삶, 그것이 바로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사람은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사람들은요,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주고 싶어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짧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생깁니다.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녹화할 때 여지없이 그 자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그 주님의 눈물이 흐르고 여러분의 그 심정이 깨어지는 진정한 회개가 있는 그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니면 며칠일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에 주님을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계속 교회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그 기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불을 부어주십시오. 그 기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도 동일한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가슴에 손을 다 얹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